할렐루야.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답이 좀 작은 거 보니까 힘든 분들도 있고 기쁜 분들도 있고, 우리 인사 나누실 때 다 같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도록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슬픔아 떠나가라, 아픔아 떠나가라, 오직 주님의 샬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전후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촛대가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될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방인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누구를 택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능력 주신 건 나만 잘 되라고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이방인 선교 감당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이제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환란을 가리켜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설립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땅에,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기독교 역사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나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유대인들의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방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몇몇의 소수의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운 이방인, 그들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정들었던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떠나온 사람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내가 누구다, 내가 구레네 사람 누구다, 아무개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무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무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에 헌신된 몇 사람, 많지도 않아요. 바로 몇 사람의 소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명예심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의 말씀만 붙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 예수를 전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왜 이렇게 밟히는,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명예심, 공명심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게 될 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목받는 일에는 몸을 아끼지 않아요. 몸을 사리지 않고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 책임 아니고 내가 주도하지 않는 일은 다 팔짱 끼고 소홀히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대외적으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드러나냐? 우리 교회 이름이 몇 번째냐? 우리 교회가 드러나게 되면 많이 구제하고, 교회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구제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 자기 공명심과 명예욕 때문에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것처럼 한국교회의 촛대가 여러분 옮겨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014년 우리나라에는 참 슬프고 아픈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진도에 있는 팽목함, 계속해서 학생들의, 희생자들의 시신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생존한 학생들입니다. 생존한 학생들은 친구를 잃었는데 슬퍼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친구들은 다 물에 잠겨있는데 자기만 혼자 살아나가겠다는 이 죄책감,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 심지어는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그리고 알릴 수도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때 교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간접적으로. 그 학생들이 시설에서 한 2주간 집단 상담 치료를 받게 되는데, 혹시 학생들을 위해서 2주간 과일 간식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뭐냐? 교회 이름을 절대 밝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그 교회까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까지 부탁이 왔을까? 다른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티커를 안 밝히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돌아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과일 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지 않았어요. 교회 이름은 전혀 붙이지 않았어요. 다만 봉사들끼리 그 과일 하루하루 2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주님, 저 학생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이 과일 키트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래도록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행, 특별히 구제, 특별히 봉사는 그래야 돼요. 왜 그렇지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주보에 내 헌금 명단에 이름이 빠졌다고, 봉사자 명단에 빠졌다고 섭섭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주님이 더 기억하시고 주님의 상급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여러분, 교회 이름 밝히지 않고 교회 이름 스티커 붙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무명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교회 행사에서 혹은 주보에서 내 이름이 누락되어서 섭섭해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봉사했는데 오히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주님의 손이 함께,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냐? 바로 안디옥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빌립이 있었지요. 그럴 때는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갔는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닌 평신도인데, 그런데 왜 사도도 아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까요?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하다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품과 영성이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기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한 이후로 큰 무리가 죽게 도와여졌다라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가기 전에 이미 이방인, 무명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도착한다면 더 큰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나바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역부족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하게 될 때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이 되고 유대인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급히 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청년 사울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교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기 위해서 무려 안디옥에서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팀사역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바나바의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남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패배의식, 의기소침, 낙심에 빠져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공동 목회하자, 손 내밀었던 사람,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의 성품을 갖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성이 깊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품과 영성이 균형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아름다운 팀 사역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끝에 아노스가 붙는다는 건 누구에게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고 당신들을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조롱이고 비웃음인가요? 아니면 칭찬이고 존경인가요? 이건 칭찬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듣게 된 건 뭐지요? 한마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제자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과 존경하는 말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불신 가족, 직장에서 불신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술에서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칭찬과 존경하는 말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번 명절에 불신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요? 지금 보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 실마리가 23절에 나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가서 권면한 말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 설교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한순간만 주님께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주님께 떨어지게 되면 정욕이 올라오게 되고 우리 안에 혈기가, 욕심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 기도하고 나서도 넘어지고 예배드리고 나가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꼭 붙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꼭 붙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있지만 동행일기를 쓴다고 해서 저절로 영성이 깊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 예수 동행일기는 일종의 점검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분 좋게 동행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과 중에 무료해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 다 모였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텔레비 보다가 영화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눈을 팔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한순간에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제 영성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 언제 넘어지느냐, 언제 정욕에 넘어지고 혈기에 넘어지고 그냥 이기심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다가 한순간 방심하면, 한순간에 한눈을 팔게 되면 그때 누가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결국 한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더더욱 공감이 됩니다. 24시간 중에 3시간을 내가 동행하더라도 1시간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아니 1시간이 아니죠. 단 10분만이라도 방심하고 한눈을 팔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혈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우리의 평생 예수님께 꼭 붙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면서 주님께 떨어지지 않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말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에 숨겨진 생각들이 달라지게 될 때 비로소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존경의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품과 영성 중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참 착하다는 말을 듣는데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없이 영성은 약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성품이 약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나에게 정말 균형 잡히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24시간 주님께 꼭 붙어있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저절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각 그 힘대로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때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선지자였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어떻게 되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똑같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하나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흉년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45년경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 천하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 했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조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디아코니아 하면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도 바로 디아콘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모은 구제금, 구제비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지금 온 천하에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힘대로 자기의 능력이 닿는 대로 힘껏 구제금을 모으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참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자마자 이 안디옥 교회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돕기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지요? 아우 힘들겠어요. 참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말로는 다 하지요. 말로는 쉽게 돕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거는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말로만 사랑, 말로만 도움, 말로만 구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제비, 디아코노스를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힘이 닿는 대로는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도와줄 때 힘과 능력과 여건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존경하는 말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말로만의 사랑으로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고 나누고 구제와 봉사가 우선이 될 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과 존경의 말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돕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부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적으로나 규모로나 볼 때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역사적으로도 더 오래된 교회예요.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성도들이 5,000명도 넘고 거기는 12 사도들도 있고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크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갓 출생한 어린아기 같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없는 것도 많고 사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런데 비록 개척교회였지만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사도들도 있지만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 형식 따지지 않고 부조를 하며 구제금 보내주기로 작정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 먼저 되고 어떤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일까요? 건물만 크고 성도들만 수백 명 모이고 예산이 수백억 된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이 작아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도 항상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수해를 입고 화재로 산불이 나고 지진과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빚지고 있어도 도와주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돕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빚 많아요. 우리 교회 없는 거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직 빚도 많고 아직 없는 것도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냐고. 그건 아직 안디옥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사도들도 없었어요. 예산도 부족했어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대로 능력대로 돕게 될 때, 그럴 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만큼 교회, 사람들만 많이 교회면서 진짜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빚도 많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지만 어려운 교회, 해외 선교지가 있으면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어떤 교회보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성도들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디옥 교회처럼 큰 교회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힘대로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기회만 되면 도와달라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가 힘대로 구제비를 보내야 할 곳, 구제비를 보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기회가